보실 말씀은 마가복음 10장 46절부터 52절까지입니다. 마가복음 10장 46절입니다. 그들이 여리고에 이르렀더니 예수께서 제자들과 허다한 무리와 함께 여리고에서 나가실 때 디메오의 아들 맹인 거지 바디메오가 길가에 앉았다가 나사렛 예수시란 말을 듣고 소리질러 이르되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거늘 많은 사람이 꾸짖어 잠잠하라 하되 그가 더욱 크게 소리질러 이르되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는지라. 예수께서 머물러 서서 그를 부르라 하시니 그들이 맹인을 부르며 이르되 안심하고 일어나라 그가 너를 부르신다 하매 맹인이 겉옷을 내버리고 뛰어 일어나 예수께 나아오거늘 예수께서 말씀하여 이르시되 내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맹인이 이르되 선생님이여 보기를 원하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하시니 그가 곧 보게 되어 예수를 길에서 따르니라. 아멘. 마가복음 성경 안에서 길이라는 말이 아주 자주 등장을 하는데요. 지난 시간에도 잠깐 설명드렸지만 호도스라는 이 길은 매우 중요합니다. 신학적으로 길과 진리 되신 예수님과도 연결되어 있지만 인생을 길에 빗대고 또 길을 통해서 인생들은 걸어가는 삶을 삽니다. 심지어 우리가 죽어서 하나님 나라 갈 때도 길을 통해서 결국은 땅까지 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만큼 길은 매우 중요한데 오늘 성경에 보시면 여러분이 잘 아시는 거지면서 맹인인 바디메오라는 사람이 길에서 예수님을 만나는 장면이 등장합니다. 46절과 52절에 보시면 마가는 중복해서 길가에서 길에서라는 말을 합니다. 그래서 이 바디메오란 사람을 예수님이 다른 데서 만난 게 아니고 길에서 만나고 있음을 이야기를 하는데요. 오늘 저희가 먼저 생각해 볼 게 뭐냐면 여리고라는 지역입니다. 지금 예수님께서 이 바디메오를 만나는 지역은 여리고인데요. 1세기 당시, 그 구약 시대부터 여리고라는 지역은 저주받은 땅입니다. 저주받은 도시. 왜냐하면 여러분 잘 아는 것처럼 여호수아 6장에 보면 여리고성 이 점령 사건 이후에 하나님께서 여리고성을 건축하거나 짓는 사람들은 자손들을 하나님이 다 죽인다고 명령하셨거든요. 근데 그때부터 1세기까지 여리고는 축복의 땅이 아니고 생명의 땅이 아니고 저주받은 땅으로 사람들에게 다 알려진 땅이었어요. 여러분 열왕기 상에 보면 아합 시대에 이 선지자들이 거짓 선지자들이 이 아세라와 바알 이 제단을 쌓을 때 이 여리고성을 건축한 히엘이라는 사람이 등장하거든요. 근데 그 사람이 결국은 자식이 다 죽습니다. 그러면서 그 성경에 뭐라고 기록되어 있냐면 하나님이 여호수아에게 하신 말씀대로 이루어졌다라는 말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 여리고라는 도시는 좋은 땅이 아니에요. 축복받은 땅도 아니고 생명의 땅도 아닌데 그곳에 누가 있었냐면 바디메오가 있었어요. 그런데 바디메오도 앞을 보지 못하는 사람은 그 당시에 부정한 사람이었어요. 사람들에게 인정받지 못하는 사람이었어요. 그러니까 땅도 지역도 부정한 곳, 사람들에게 저주받은 곳, 또 그곳에 부정하고 저주받은 인생이 함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엎친 데 겹친 격으로 이 사람은 인생 자체가 순적하거나 순탄하거나 복 있는 인생이라고 겉으로 볼 때는 보여지지 않는 인생이었어요. 특별히 이 당시에 여러분 이 사회적인 계층을 보면 예수님 당시에는 가장 부자가 딱 1%밖에 없었습니다. 나머지 99%는 다 평민이었다고 보시면 되세요. 그런데 그 99% 안에도 못 들어가는 사람이 누구냐면 거지, 맹인, 이렇게 병자들. 그러니까 이 바디메오란 사람은 매우
사회적으로도 약자인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이 사람이 지금 어떻게 되냐면 길가에서 예수님이 오신다는 예수님의 소리를 듣습니다. 여러분 이 52절에 보면 맨 끝절에 뭐라고 나오냐면 바디메오가 보게 되어 예수를 따른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사람의 인생을 가만히 잘 보시면요, 출발은 듣는 데부터 시작을 했습니다. 그런데 보게 돼서 예수님을 따르게 되죠. 이 바디메오라는 사람이 우리에게 알려주는 되게 중요한 진리가 하나 있는데요. 그것이 뭐냐면 예수님을 따르는 출발에 있어서 이 사람은 최소한 예수님이라는 그 이름의 소문을 듣고 예수님에 대한 기대와 소망과 꿈을 갖고 있었던 사람이었죠.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 항상 듣는 게 중요하냐, 보는 게 중요하냐라고 말할 때 지금 우리로 치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데서부터 출발해야 보는 것이 이루어진다라는 걸 보셔야 돼요. 이 성경은 단순히 예수님을 보고 따른 것만이 아니라 이 사람은 들어서 보는 사람이 된 거죠. 이 말이 참 어려운 말인데요. 들어서 볼 수 있는 사람이 바디메오였습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은 들어야 볼 줄 압니다. 듣지 못하면 볼 수가 없어요. 하나님께서 하시는 여러 가지의 말씀들, 다양한 말씀들을 내가 듣고 깨닫고 내가 흡수하고 내 것으로 만든 사람은요, 세상을 보는 눈, 교회를 보는 눈, 가정과 사람을 보는 눈이 달라진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장 출발은 듣는 데서부터 시작했어요. 바디메오란 사람은 듣고 예수님 앞에 나아갔던 사람이었어요. 우리의 삶에 신앙생활 하면서 많은 사람들이 너무 보이는 것에 집중하는데 보는 것은 나중 문제인 거죠. 듣지 못하면 교회에 여러분 학벌 좋은 사람, 재력가들 많이 옵니다. 새가족, 새생명 전도축제 하면 근데 그 사람들 왔는데 못 들으니까 듣지 못하니까 앞에서 목사님이 말하는 예수님이 누군지 보이지가 않는 거예요. 그런데 초등학교도 나오지 않은 권사님은 한글도 못 배우고 아무 학문의 배경도 없는데 귀가 들려지니까, 영적으로 들려지니까 주님이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인생 가운데 항상 듣는 것에 집중하셔야 돼요. 그럼 결과적으로 제가 항상 제 자신에게 묻는 거예요. 결국 모든 책임은요, 그러면 교회 안의 성도들은 누구를 통해서 듣냔 말이죠. 목사입니다. 목사를 통해서 다 듣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목회자가 바른 말씀, 올바른 말씀, 성경이 말하는 말씀을 잘 듣게 해줘야 되는 거죠. 그걸 들어야, 그걸 성령께서 깨닫게 하셔야 볼 수 있는 사람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도 우리 인생에 출발은 듣는 데서부터 시작한다라는 걸 꼭 기억을 하셨으면 좋겠고요. 오늘 두 번째 생각해 볼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바디메오는 길가에 있었습니다. 여러분, 길가에서 이 사람 뭐 했는지 아세요? 구걸했습니다. 구걸하는 사람이었어요. 그러니까 귀가 발달해서 발소리만 들어도 저 사람이 제사장인지 부자인지 가난한 사람인지 알 정도였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1세기 당시에는 지금처럼 여러분 도로가 매끈한 게 아니에요. 그냥 다 흙바닥이기 때문에 걸어가는 소리만 들어도 수행 인원이 많은 발소리가 나면 저 사람 잘 사는 사람이 오고 있다라고 느끼고요. 한 사람의 발소리가 나면 적당한 사람이겠다라고 판단을 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발소리를 가지고 저 사람이 지난번에 나에게 돈을 준 사람인지 나를 지나친 사람인지 그 정도까지 알았던 거죠. 그러니까 바디메오도 어쩌면 이렇게 귀가 많이 발달했던 사람이에요. 그러면 생각해 보세요. 사람이 지나갈 때마다 바디메오가 하는 일은 한 푼만 주세요였어요. 조금만 도와주세요라는 말이었어요. 여러분, 이 말은요, 그 당시에도 경제활동이 이루어졌고 우리가 살고 있는 경제활동 지금도 이루어집니다. 자, 여러분, 우리가 직장 가서 일을 할 때 한 달 내내 아무 일도 안 하고 사장님한테 가서 돈 좀 주세요 하면 돈 주나요? 안 주잖아요. 그게 경제가 돌아가는, 돈이 움직여지는 세상의 원리인 거죠. 바디메오가 살던 시절에도 가만히 앉아서 돈을 주세요, 조금만 도와주세요 하면 10명 중 9은 다 거절합니다. 우리가 지금도 밖에 나가서 여러분 노숙인들한테 조금만 도와달라고 하면 돕기보다는 거절하고 가는 것이 훨씬 많은 거죠. 그러니까 지금 바디메오라는 사람의 인생에서 가장 많이 이 사람이 평생을 경험했던 게 뭐냐면 거절받는 거예요.
길에 앉아서 이 사람이 했던 유일한 일은 도와달라는 거였어요. 근데 그 도와달라는 것을 항상 거절받았어요. 거절받는 인생을 길가에서 예수님이 받아주십니다. 이것이 오늘 성경이 마가가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는 건데, 우리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목사님, 앞도 못 보는 사람은 바디메오니까 저는 앞도 보잖아요. 저는 이렇게 바디메오처럼 구걸하지 않잖아요. 여러분, 그런데 우리는 영적으로 항상 하나님 앞에 구걸해야 합니다. 이 말이 어떻게 들릴지 모르지만 모든 인생은 하나님 앞에 구걸해야 되는 인생이라는 걸 잊지 마셔야 돼요. 제가 지금도 평생 잊지 못하는데요. 제가 청년회 때 저희 수련회 오셨던 모 목사님이 설교를 하셨는데, 그 목사님이 이런 얘기를 하신 거예요. 자기가 하나님 앞에 항상 하지 못했던 일이 기도하는 거였대요. 그래서 왜 기도를 못했냐 했더니 그 목사님 하는 말씀이, 자기는 기도를 하면 뭔가 존심이 상했대요. 기도를 하면, 그러니까 집안도 좋고 뭐도 좋으니까 내가 왜 기도를 해야 되는데, 내 능력으로, 내가 실력으로, 내 공부로 내가 해서 살면 되지, 내가 왜 신에게 기도를 해, 이런 마음이 들다 보니까 기도를 하는 거는 뭔가 자존심이 상하고 내가 무릎을 꿇는 것처럼 느낌이 들다 보니까 기도를 잘 안 했다는 거예요. 근데 어느 날 예배를 드리다가 잠깐 기도를 하는데 하나님께, 그 목사님 체험이에요. 그 목사님이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목사님에게 그럴 때요, 넌 나한테 구걸해야 되는 인생이 넌 왜 나에게 구하지 않아? 이런 말씀을 딱 하시고 나서 그게 체험이 된 거예요. 그 목사님이. 그러고 나서 제가 20대 때 청년의 수련회 오셔서 저희한테 그러셨어요. 제가 그렇게도 구걸하지 않는 인생이었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그렇게도 기도를 안 했는데 하나님이 저한테 오셔서 하신 말씀이, 기도 왜 안 해가 아니라 너 왜 나에게 구걸 안 해? 넌 영적으로 거지잖아. 너 영적으로 가진 게 없잖아 라고 하시는데, 그 목사님이 할 말이 없었대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바디메오는요 항상 거절받은 인생이었어요. 근데 하나님이 그 사람 앞에 구걸하는 인생을 하나님이 살려주세요. 하나님이 받아주시고 인정해 주시니까 그 인생이 어떻게 돼요? 예수를 따라가는 인생으로 바뀌는 거예요. 그 사람이 가난했습니다. 앞도 못 보고 거절당하면서 가난했어요. 근데 하나님이 그 인생을 책임지시거든요. 여러분, 우리가 오늘 하루를 살아갈 때요, 우리는 어쩌면 거절하는 날이 훨씬 더 많은 하루를 살아갈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오늘도 우리는 수많은 거절을 당할 거예요. 수많은 거절들을 많은 사람들과 상황과 여건 속에 받아가면서 살아가지만, 중요한 핵심이 하나 뭐냐면, 세상의 모든 것들이 다 나를 거절했어도 주님은 나를 거절한 적이 없다는 거죠. 내가 주님께 수용되어지고 받아들여진 존재가 바디메오 같은 나라는 거예요. 나. 바디메오를 멀리서 찾지 마십시오. 내가 주님을 듣지 못해서 보지 못했을 때가 곧 바디메오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목회자니까, 장로니까, 권사니까, 집사니까 다 예수님을 본다고요? 아니요. 못 봅니다. 왜 못 보냐면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하잖아요. 깨닫지 못하면 영적으로 절대로 주님을 볼 수가 없습니다. 우리 교회 성도들 모두가 오늘 하루 하나님 말씀을 읽으면서 귀가 열릴 수 있기를 저는 정말로 축복하고요. 귀가 열리고 들려져야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보이는 거예요. 내가 들려지지 않은 사람은 절대로 주님이 하신 일들을 못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성경이 뭐예요? 바디메오가 왔을 때 사람들이 어떻게 해요? 제자들을 비롯해서 모두가 예수님이 누군지를 보지 못하니까 전부 다 뭐라고 말하냐면 꾸짖거든요. 꾸짖는 거예요. 인간적으로 보는 거예요. 인간적으로. 아니거든요. 저 사람을, 저 영혼을 불쌍히 보시는 예수님이 누군지를 알았다면 그들은 절대로 꾸짖지 않았을 거예요. 어서 오라고, 빨리 오라고, 예수님이 가기 전에 어서 늦지 않게 오라고 했을 텐데 꾸짖습니다. 여러분, 오늘 하루를 살아가시면서 듣고 보시는 하루가 될 수 있기를 저는 간절히 바라고요. 두 번째로, 여러분들은 항상 거절받는, 그래서 항상 구걸하는 바디메오 같은 인생이었다라는 걸 결코 잊으시면 안 됩니다. 그리고 오늘 하루도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 앞에 기도하고 다윗의 자손 예수여라고 구걸하고 도와달라고 해야 한다라는 거예요. 사람에게 도와달라고 했던 이제 그 바디메오가 예수님께 도와달라고 하는 사람으로 바뀐 거예요. 오늘 우리가 이 새벽에 기도하실 때
내가 영적으로 주님 거지입니다. 내가 영적으로 가난하고 부유하지 못합니다. 하나님 저에게 그 하나님의 세상과 하나님이 하신 일을 볼 수 있는 부자 되는 바디메오처럼 그런 은혜를 달라고 함께 기도하시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바디메오란 사람은 오늘 저주받은 땅 여리고에서 저주받은 인생처럼 살고 있었습니다. 평생을 길가에 앉아서 사람들에게 구걸하며 매일같이 거절받는 인생을 살았지만 그는 예수님의 소문의 소리를 듣고 결국은 보게 되는 인생이 되었습니다. 하나님, 바디메오는 소문만 듣고도 예수님을 만나고 보게 되었는데 우리는 하나님이신 말씀을 매일같이 듣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보지 못할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어쩌면 바디메오보다 더 유리한 조건에 있는 게 우리의 모습인데 우리는 하나님 말씀을 듣고도 깨닫지 못하기 때문에 보지 못합니다. 하나님, 많은 교회가, 많은 직분자들과 많은 성도들이 자꾸만 보여지는 것에 집중합니다. 신앙은 보는 것이 먼저가 아니라 듣는 것이 먼저인 것입니다. 들어야, 깨달아져야, 마음이 변해져야, 생각이 변해져야, 영적으로 체험을 해야 보여지는 것입니다. 하나님, 오늘도 들려지는 하루가 되게 하시고, 그래서 하나님께 사시는 일들, 예수님께 사시는 일들이 내 눈에 목격되어지고 보여지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 우리는 언제나 인생을 살면서 지금까지 평생을 거절받은 인생이었습니다. 아무리 노력했지만 직장에서나 사람들에게서나 재정에, 물질에, 또 건강으로부터 늘 거절받았습니다. 잘 되지 않는 것들이 훨씬 더 많은 인생을 살았습니다. 하지만 하나님, 오늘 우리의 그 거절을 알고 계시고 우리를 끝까지 용납하시고 받아주신 주님의 사랑을 오늘도 기억하는 하루가 되게 하시고, 내가 비록 거절받았던 상황들이, 상처받았던 상황들이 있을지라도 나를 단 한 번도 거절하지 않고 나를 늘 항상 안아주시고 품어주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을 붙들고 나가는 하루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길 원합니다. 한 주간을 출발합니다. 성도들 가정과 직장과 학업, 학원, 일터에서 하나님 함께 해주시고, 하나님께서 상황마다 말씀을 읽을 때, 설교를 들을 때 귀를 열어주셔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마음껏 볼 수 있는 한 주간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하나님께 구원하는 인생, 하나님께 구하는 인생이 얼마나 복된 인생인지를 바라보게 하셔서 주님 앞에 기도할 때마다 응답하시는 그 하나님 아버지를 오늘도 만나볼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